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붙들게 해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열린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응답의 문을 마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아닌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세워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의 영광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울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울리노라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서 지울 때까지 사랑 영원히 주로 우리 걸어가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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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우리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같이 고백하며 우리 차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송하신 모습 떠나는 우리 예수님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성례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 주고 나주께 왔으니 나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며 늘 시간이니 기쁘고 기쁘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로 주 떠나시며 주 떠나시려 내 생명 기쁘나 슬플 때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에게 왔사오니 복 주로 그 귀한 노래를 이루어지리. 주명 욕받을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 주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죽음 성회에는 우리의 길이 없습니다. 죽음 성회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양식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은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오늘 하나님 성도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몸과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막 새벽에 비가 내리고 그랬더니 날씨가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고 이제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좀 답답한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으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태,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부지런한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부지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익한 것은 죽어도 중독이 안 돼요. 이게 습관이 안 됩니다. 조금만 나태해지면 그냥 게으름으로 빠져버리죠. 군대에서 2년 6개월 근무했거든요. 2년 6개월 근무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칼같이 일어나야 되고 또 불침번 쓰면은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근무를 쓰고 새벽 2시에 와서 4시 반에 잠들어도 반드시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정말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대를 하고 나서 딱 일주일 지나니까 예전의 습관이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밤 늦게 자고 아침 10시까지 막 학교 가기 전에 복학하기 전에는 늦게까지 자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아유 이 인간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런하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좀 게으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요새 이제 TV에 나오는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기타도 막 너무 잘 치고 드럼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치는 걸 보게 됩니다. 건반도 막 기가 막히게 치고 요새는 또 전자음악이라고 해서 노트북 가지고 여러 가지 기기를 가지고서 전자음악을 막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틀어놓고 같이 연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악기를 다룬다면 연습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TV에 요새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면은 명함도 못 맺거든요.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저 잘하는 정도로 경쟁을 할 수는 없고 잘함이 아주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요새는 경쟁이 되어지고 좀 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기에 어떻게 젊은 저 나이에 저경지에 이르렀을까? 어떻게 기타를 저렇게 칠 수 있을까? 어떻게 건반을 저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드럼을 저렇게 잘 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신적인 경지에 막 이른 사람들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만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하고 훈련하면 그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 기술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정말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나태한 사람은 절대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끔씩 얘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게으름을 무서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게으름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지혜와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태한 것, 게으른 것. 자, 첫 번째는 제가 게으름과 나태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냐면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다 게으르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악하고 좋지 않고 또 나쁜 것에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밤새서 뭐 하죠? 도박해요. 진짜 부지런해. 체력이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치는지 허리도 안 아픈가 봐요. 밤새서 도박하고 아침에 와서 해장국 먹고 그런 분들 예전에 참 많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부모님 몰래 밤새도록 시키지 않아도 스마트폰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아침에 눈이 시뻘개져서 학교 가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정도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은 뭔가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상하게 악하고 좋지 않고 나쁜 것에는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게으르고 악한 데는 여러분 부지런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것에는 참 열심히 하죠.
나쁜 것에는 부지런하고 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런 나쁜 것들을 찾아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하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이번에 싸이가 왔다 갔잖아요. 그 싸이 티켓을 끊으려고 수업 시간 중에 그게 열리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 그게 열리는 순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클릭을 해가지고 표를 빨리 끊어야지 그거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수아 반 아이들이 그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학교에서 와이파이가 되니까 아이패드 가지고 이렇게 예매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애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티켓이 없어서 못 가요. 티켓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8월 중순 정도에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 암표가 성행을 해가지고 암표 한 장에 15만 원씩 하더라고요. 원래 티켓값이 뭐 한 10만 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로 암표를 파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티셔츠를 다 같이 맞춰 입고 수련회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티셔츠 색깔이랑 똑같더라고요. 파란색 맞춰 입고 가가지고 3만 명이 그 진난체육관에서 5시간 동안 몸을 흔들면서 열심히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고 여자애들은 또 티셔츠를 막 어떻게 묶어 입고 잘라 입고 뚫어 입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 기사들이 여기 사람 구경하러 오라고 문자 올렸다가 이게 또 뭐 이게 뉴스에 나가지고 뭐 버스 기사들이 뭐 성희롱을 했다느니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 너무 열심인 거예요. 타락한 데는, 죄 짓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물론 거기 가서 노래 부르고 노는 게 죄라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과연 그만큼 열정적일 때가 과연 언제였는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티켓 끊어가며 성경 읽지 않잖아요. 교회 예배 참석할 때 줄 서서 기다리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절대 성전을 안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밖에서 줄 서서 1부 끝나면은 2부, 2부 끝나면 3부 이렇게 카드 하나씩 들여가지고 회원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농담이고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어쨌든 악한 데는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데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열심, 이런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으른 것. 두 번째,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 자, 세 번째로 얘기하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잠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무지함, 어리석음, 지혜 없음,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식을 알면 대입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을 모르면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식을 안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식을 알면, 그 열쇠를 가지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식을 모르면 한 문제도 풀지 못하고 우리가 낙제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어서 우리 수많은 판단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각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웃음 광고 중에 어떤 사람을 나를 따르라 해서 갔는데 거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된 길과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꿈과 잘못된 비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시키고 있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나락에 빠지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8%로 막 올라간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8%면 여러분 그게 도대체 얼마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지금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고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안에는 내려갈 일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패닉이 왔어. 그러니까 유수에서 아이를 데리고 물에 같이 들어가서 죽지를 않나, 또 빚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지혜롭고 명철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정말 속된 말로 도사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걸 다 알지? 어떻게 그 길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목회를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를,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탁 까놓고 얘기해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금하고 말씀하고 요새 애들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정말 뭘 골라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양쪽에다 놓고 고르게 만들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 짬뽕. 그러면은 한쪽을 고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게임인데 여러분, 금과 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서 이걸 알고 있는데 한쪽에서 반짝반짝반짝 막 빛나고 있어. 뭐가 빛나요? 금이 빛나고 부동산이 빛나고 비트코인이 막 빛나고 막 주식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정말 고를 수 있는 그게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답은 알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면은 그냥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생명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돈 아무리 많아봐도, 자리 아무리 높이 올라가봐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것을 쓴맛을 본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여유 있는 신앙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들 보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판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인생의 끝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아닌가 봐. 죽기 직전에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 깨달음이 헛된 깨달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인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잠언 목적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잠언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또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제가 그 목사님들을 존경하면서 도대체 목사님들의 지혜는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겠죠. 또 IQ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목사님들보다 IQ 높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숱하게 많잖아요.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혜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도, IQ가 높아도,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보이스피싱을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기가 막힌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똑똑한 택시 아저씨가 있어요. 이분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자기가 대출을 받은 게 몇 천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대환해 주겠다고, 이자가 적은 걸 전화가 왔대요. 그래, 그러냐고 솔깃하니까 그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택시 아저씨가 똑똑해. 우리가 이제 파출소 가자고. 파출소 가가지고 이 사람 신분 증명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신분 증명을 하는 것처럼 하고 신분 증명을 안 하고,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경찰이
파출소에서. 그래가지고 파출소 앞에서 2천만 원 돈을 그 사람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와서 1,500만 원을 더 넘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 야, 그 사기꾼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파출소까지 같이 따라간 것도 대단하고 며칠 뒤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더 받아내고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나는 안 그러겠지. 주일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여기는 아니겠지.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항상 긴장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 나누면서 그거 아니야 라는 얘기로 건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으면 혼자의 세상에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서로 건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인생사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 아닙니까?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수학 같은 거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고를 때는 그냥 잘 고를 수 있어요. 탁탁 고르고 맛보고 고르고 하면 되는데 인생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수 내려올 때 내려와야 되는지 그냥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일을 당하고 나서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냥 시간이 흐르게 냅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내가 판단해야 될 때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셔요? 살아보니까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듯이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어쩐 거 어쩜 그렇게 잘 속는지. 저기 보세요. 안 속네요 다들. 우리는 정말 잘 속거든요. 쓸데없이 속고 나도 모르게 속고 알면서도 속고 속은 다음에 또 속고 그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경이 가르쳐준 것처럼 잠언이 가르쳐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다른 말로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습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 가운데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5세 아들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긴장했겠죠. 이 아들이 죽으면 그날이 나도 죽는 날이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아들을 낳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다른 생명의 지혜, 지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는데 신방을 받으시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이 뭘 좋아하세요? 계속 여쭤본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요 참 지혜로운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고심고심하다가 12차 반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람이니까 또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도 먹고 그랬으니까 뭔가 한 가지에는 젓가락이 갔겠죠. 그런데 너무 맛있게 그날 잘 먹었는데 다음날 신방을 다녔는데 그 반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권사님에게 또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상해요. 뭐가요 목사님? 얘가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권사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목사님이 뭘 드시는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거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구나 봐가지고서 그거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젓가락 가는 데를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탁 쳤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목회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성공할 텐데 라는 깨달음을 가지고서 내가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목사님 젓가락이 어딜 가장 많이 갔어요 권사님? 물어봤더니 권사님의 지혜. 여러분 목사님이 충격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젓가락 가는 것까지 조사해서 그 장받아가 또 그 요리를 배워서 그걸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지혜, 이것으로 이런 모습들로 목회를 하면은 성공하겠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느꼈다는 거죠. 그 권사님이 서울대 나와서 그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IQ가 높아서 그걸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선대하기 위하여서 집중하였더니 마음을 담았더니 거기에서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지혜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공경을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나는 좋아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나 안 할 거야. 이게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교만한 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인간은 교만한 거 좋아해요.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좋아합니다. 악한 것 좋아해요. 그거는 자동으로 좋아합니다. 오토매틱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악한데 부지런하다. 선한 데는 게으르고. 그런데 이 잠언의 기자는 자기는 그거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래 싫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도 그거 싫어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냉면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예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냉면에 토마토가 들어간 걸 보고 놀라가지고 요새는 토마토 들어있으면 건강식이구나 하고 먹겠는데 이게 학생 시절에 냉면에 토마토가 들어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된장국에 토마토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냉면을 또 그걸 꾸역꾸역 그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또 친구가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다가 또 체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면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런데 연애하는 여자친구가 냉면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 분식도 좋아하고 저는 밥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면이 처음엔 싫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먹게 되어지니까 냉면이 좋아지는 거예요. 맛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해도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똑같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즉
정말 지혜롭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베이직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멀리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 구원의 삶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정금은 세상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의 양식인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대저 지혜는 뭐보다 낫다고요? 진주보다 나아.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세요. 이러면 또 속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한 것으로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주소가 있대요. 뭐래요? 명철이 주소래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혜가 있으면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힘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이거 다 미워하신대요. 교만. 그렇게 우리는 자랑을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는 거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있으면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 너무 아까우니까 다 팔아가지고 금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가방 하나에만 좀 싸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사한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막 무겁게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때 갔더니 길바닥이 다 금인 거야. 자신의 우둔함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뭐 달라고 해요? 금 달라고 하잖아요. 은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면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금과 은은 없나니 해서 말을 뚝 없으면 그냥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보지는 않을지 우리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망친 것, 나태한 게으름, 헛된 열심,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세 번째,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몇 년부터 시작했냐? 2003년부터 했으니까. 2003년부터 지금 이제 2023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년 차 아닙니까? 19년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다 보이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막 꿰뚫어서 막 알고 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민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냥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는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면은 포인트가 하나가 딱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상처받으실까봐. 나는 보이는데. 그리고 그걸 말을 안 하는 게 옳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처를 주기가 싫거든요. 괜히 상처 주면 목사님 이런 얘기 했으니까 삐졌어. 그래서 그냥 출석만 안 하고, 그러니까 저만 손해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래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아이 아팠을 때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새벽 3, 4시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3, 4시간 넘게 개고생하고 그리고 나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처음인데 그걸 안 하고 이 고생을 했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알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 인생이요, 녹록지 않은 거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저도 같은 청년 시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넉넉하지 않은, 부족한,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나보다 키 크고 잘생기고 몸매가 완벽한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메뚜기처럼 태어난 건지, 다른 사람은 다 내 피림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죄 짓는데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갈 때가 많아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어떤 선택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신 우리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에 보니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참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겸손하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그 지혜의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선택과 판단과 기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의지함으로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의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나의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의지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밤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그 심령,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의 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쉽지 않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즐겨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시간과 나의 지혜와 지식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억압과 아버지 하나님 불공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손 꼭 부여잡고 날마다 걸어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걱정과 의심과 슬픔과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소원은 주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세상의 나태함과 게으름, 악한 것을 향한 열심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음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만 살기 원하여 결단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